영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좋지요. 한국도 불러줬으면 좋겠지요. 강론해야지. 오늘 주제는 파견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일들을 합니다.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뭐라도 해요.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따라 전라도에서도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여 왔죠 지금? 어디 계신겨? 저가 전라도에서 왔어요. Welcome to Korea. 노래 부르자. 미국에서 한 명 왔어요. 2명. 아니 뭐 박수를 치자는 얘기가 아니고. 자, 말에 집중해 주세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반드시 그 일을 수행해 내고야만 하는 게 사람입니다. 하고 싶기 때문에 그 일을 해요. 자,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고3 수험생하고 엄마들이 성당에 나올 깁니다. 성당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걸까요? 다른 걸 위해서 성당을 나오는 걸까요? 후자예요. 왜? 수능이 끝나고 나면 썰물처럼 싹 빠져버릴 거거든요. 특히나 그 20살의 아이들이 말이죠. 그 아이들은 신앙이 있어서 성당에 나온 게 아니에요. 성당에 나오면 시험을 더 잘 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나온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2배로 실망해버립니다. 언제? 시험 망칠 때 말이죠. 간단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신앙이 아니었던 거죠. 목적은 갓바위를 가나 무당을 찾아가나 성당을 가나 똑같았던 거야. 그저 내가 욕구하는 것을 충만히 채워줄 대상을 찾아다니는 것뿐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파견받은 이들이 아닌 겁니다. 지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이죠. 성당의 봉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다. 아이고요 좀 들어가면 괜찮겠다. 감탄하면 씹어겠네. 내고 시키줬어. 그런데 좀 하다 보면 뭐 해야 돼요? 시끌시끌합니다. 성당 일이라는 게 그렇거든. 성당에 천사들이 모입니까? 악마들이 모이가 천사 될라고 뭐예요? 후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천사라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성당은 천사라서 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고 참 기쁨을 누려서 구원을 만끽하려고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당은 시끄러워요, 여러분. 주일에 오마 별로 뭐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요. 아이고 이 시골 성당에 뭔 일이 있겠노. 속은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장이라는 직분을 맡은 사람치고 속이 안 쓰린 사람이 없는 겁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하죠. 예. 그래서 주임 신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줄 거지요. 고맙습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고 주임 신부는 본당 신자들의 기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라이 버티고서 있지. 안카마 이 기대기 새파란 젊은 내가 결혼도 안 하고 이 혼자 버티겠나? 여 주변에 다방하고 휴게실이 얼마나 많은데 아가씨들이 막 짧은 치마 입고 하고 지나가면 어느샌가 시선 쓱 뺏기갖고 어머야 내 뭐하고 이하고 앉았노? 시커먼 옷 입고 이거 수단.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넘어가지 않도록. 악마가 누구를 제일 먼저 공격하겠어요? 그냥 말단 직원들이 아니에요. 장수를 공격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상대방 적진의 핵심을 파괴하면 끝나버려요. 장교들이 모여있는 막사를 공격하고 나면 나머지는 오합지졸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제에게 가장 많은 공격이 퍼부어집니다. 파견을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요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저 요 올 줄도 몰랐어요. 예? 보자 이제 한 2달 지났죠? 3달 전만 해도 내 요 올 줄 몰랐어요.
왜 안 와? 어디 갈 줄? 주교님이 가라카이 그냥 그거 가는 기지. 그게 파견이에요. 파견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파견은 보내신 분의 의지가 덮씌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의지가 다할 때까지 충실해야 하는 것이 파견받은 자의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선호하고 내가 싫어하고 이건 상관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파견을 받았나?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파견을 하신 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이었나? 오늘 아침 맞지 싶다.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찾는 게 좀 힘들거든요. 그래갖고 잘못 피노마 이거 한참 찾아야 돼. 근데 이제 그래 어제 한 분이 올라와갖고는 이제 펴진 대로 그냥 읽으시다가 못 찾겠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매일미사 책을 들고 와서 요 부분 읽으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읽어야 할 독서를 읽게 되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겉이 번지르르하고 좋은 수단을 갖고 있어도 그것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하느님은 언제라도 그것을 제쳐두시고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어떤 것이라도 목적에 부합하는 것에 맞는 것을 갖다 대고 그 마지막 뜻이 이루어지게 만든다. 이것이 하느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번지르르하다고 해서 그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역할을 하느님이 원래 의도하시는 역할에 맞는 뜻을 수행하고 있는가 아닌가, 거기에 파견의 핵심이 달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그냥 한 자리 꿰차려고? 도대체 신앙이라는 건 뭘까요? 우린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이 독서를 잠깐 빌려봅시다. 우리는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버킹엄이죠. 결론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다. 구원은 다른 말로 부활이라고 바꿔도 되고 부활은 다른 말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바꿔놔도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 구원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구원이라는 상태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서울대를 갈망하는 학생에게 서울대를 들어가는 것은 그 학생에게는 구원과도 같은 겁니다. 근데 서울대를 들어가려고 하면 미친 듯이 공부를 해야 되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미친 듯이 공부를 해야 돼요. 저도 나름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전교에서 5등까지 해봤어. 모의고사 차가. 서울대 연고대는 우습게 들어갈 판이었는데 신학교를 들어가게 된 거죠. 억울해 죽겠어요. 만다 그래 공부했는지. 신학교 커트라인은 엄청 낮았거든. 수만 시도 들어갈 커트라인이었는데 돌았다고 내 그래 공부를 해갖고 그 시간을 그 막 기하학이니 함수니 뭐 지금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 그거를 아이고. 서울대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만한 애와 노력을 쏟아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구원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는 설명을 잘 들으세요.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어머야, 저 복돌이 뒤에 와 있다. 죄송합니다. 저 누가 좀 쫓아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 강세희가 저 뒤에 들어와가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자, 계속 갑시다. 제가 이제 정신이 지금 좀 팔렸어. 그래, 그 밖에 문 닫아 보셔야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죄송합니다. 제가 방에 가다 놔야 되는데.
자, 다시 돌아올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실 저한테는요, 사실은 솔직히 어색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볼리비아에서 선교할 때 개가, 여호와가 자고 있었거든. 예. 주인 따라온 개가 주인 옆자리에 딱 앉아가 주인 일나오면 지도 쓱 일나오고 옆에 주인 쳐다보고 있고, 주인 앉으면 지도 씩 앉고, 개가 미사를 더 잘 들이 뒤에서 장난치는 꼬맹이보다 개가 100배 낫다 카있긴 해. 말도 안 하고. 예. 자, 구원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구원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방향성, 즉 하느님께서 의도하시는 바에 주파수를 맞추면, 라디오는 그냥 기계죠. 기계장치죠. 그 안에는 그 어떤 신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음악 파일도 없어요. 그 어떤 아나운서의 말소리도 그 안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라디오가 하는 유일한 역할은 뭐예요? 주파수만 맞춰가지고 그 전달되는 주파수에 같이 공명해주면 되는 겁니다. 기타가 저기 한 대 있죠. 옆에다가 똑같은 기타를 세워놓고 1번 줄을 퉁 튕기고 2줄을 멈추면 옆에 있던 기타의 1번 줄이 떨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걸 공명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떨릴 것인가?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움직일 것인가? 베드로씨, 오늘 집에 내 미국 갔다 오면서 양주 한 병 사놨다. 어서. 마음이 두근두근 떨리. 무슨 양줄까? 시바 스리갈일까? 조니 워커 블랙일까? 아니면 블루인가? 로얄 샬롯든가? 막 벌써부터 침이 막 고이고 막 미친 듯이 떨리. 우리 아들은 지금 내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몰라. 우리 아들은 로블록스에 최근에 새로 나온 게임이 하나 있는데, 요새 유행하는 오징어 게임 그거 들어가면 재밌게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만나자 하면 아들 마음이 두근두근 떨리. 어른들은 뭔 소린지도 몰라. 이게 로블록스가 뭔지 오늘 처음 들어봤어. 저마다 떨림이 다르죠. 하느님의 뜻에 떨리는가? 하느님이 의도하는 바에 진정으로 떨리는가? 아닌가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외적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당에 와서 일반 신자들 만날 때는 시쭈구리하게 보다가 신부님쯤 된다 하면 아이고 신부님 어디십니까 하고, 또 주교님이 온다 하면 막 단장을 해가 막 옷도 화려하게 입고 막 안 입던 한복도 입고 주교님 오셨어요 개사코 주경님 온다 하면 난리 나겠죠. 교황님이라도 와봐 끝장나는 기라. 이 사람은 지금 뭐에 떨리고 있는 겁니까? 신앙에 떨리는 게 아닙니다. 권력에 떨리는 사람이에요. 명예에 떨리는 사람이죠. 왜? 프란치스코 교황님 안에 들어있는 신앙이나 그것이 어느 일선 여느 평범해 보이는 어떤 신앙인 할머니에게 존재하는 신앙이나 같은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내적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다음에야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한 누군가를 만나서 떨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신앙이 떨리는 게 아닌 거죠. 참된 가치, 숨어있는 보물을 찾아볼 줄 모르는 그런 눈을 가졌으니까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의도하시는 신앙의 형태에 떨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게 어떻게 드러나고 있을까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와. 왜요?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은 세상 안에서 시련을 겪을 거거든요. 고통당할 거예요. 짜부러질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만만하게 볼 것이고 그를 향해 공격을 던질 거예요. 집안에 똘똘한 자식들 있죠? 오도 안 하죠? 와, 머리 좋거든. 핑계 요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어머니 이번 주에는요 이런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또 다음 주에는 어머니 아이고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 일 중에 이런 일이 바빠서 못 올 것 같아요. 그러는 통에 정작
그 어머니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수더분한 둘째 며느리가 와갖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 하고 있어. 원래 와야 되는 첫째 며느리는 오도 안 하고, 순진한 그 둘째 며느리. 근데 또 어머니는 어때요? 맨날 첫날 첫째 아들 자랑하고 앉았다. 우리 첫째 아가 말라, 그 어렵다는 서울대를 가가, 티미야 애가, 그죠? 옆에 보물이 있는 줄 모르고 자신의 임종의 자리를 지킬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르는데, 그거는 그냥 함부로 막 대하고 우리 첫째 아는 어쩌고 저쩌고. 어쩌라고 그 첫째 아 찾아오도 안 한대. 멍청함이죠. 눈을 뜨지 못한 겁니다. 무엇을 봐야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 이런 같은 현상들이 신앙 안에서도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러려고요. 이 일에 몸담는 사람은 시련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귀찮은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다 싫어해요. 딱지없딱합니다. 그래가 미사도 지와 나오는 기라. 나오기 싫은 거 목줄 쥐고 끓여가 너가 이 미사 안 나오면 지옥 간대. 옛날에는 막 그래 머럭해가 우리 목도리 나가라 해도 안 나가는 거 궁디를 찰싹 때리면 아야 캐가 억지로 나가는 거 맨키로. 에? 우습지요 어르신. 우리 어르신 웃으라고 내 웃기게 하잖아. 어세 웃을 일이 뭐 있습니까? 성당 와서라도 이래 젊은 신부 참한 신부 보고 좀 웃어야지. 억지로 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정말 하느님의 마음에 떨려서 하는 신앙이 아닌 거죠. 하느님은 신앙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같은 기 왜 신앙을 전합니까? 하고 나에게서 그 신앙의 선이 가로막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전하는 계기는요 정말 다양합니다. 무슨 신앙을 전하라고 해서 제가 교리 가르치듯이 교리서 두꺼운 거 하나 들고 사람 앉혀놓고 막 한 달 내내 막 6개월 내내 그렇게 겨우겨우 가르치 갖고 신앙을 얻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흘려 내비친 묵주 때문에 성당 댕기십니까? 예, 성당 댕깁니다. 와예. 아이고 나도 전부터 생각이 있었는데 아이고 우리 주변에는 아무도 내 성당 댕긴 사람 찾아볼 수가 없는데 같이 하는 데 있었네. 그래 성당 가려고 하면 왜 하면 되는겨? 아이고 그래요, 걱정 마시고 우리 신부님이 요번 11월 달부터 세례 준다 안 가요. 예비자 결이 들어왔어. 그럼 끝나뿌는 기라. 얼마나 쉽노? 하지만 이런 목적이 없는 사람, 이런 의도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기회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상의 그냥 소홀한 영역으로 흘러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는 통에 영혼들이 빛을 못 보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 신앙의 전파의 직무에 태만했던 한 신앙인 때문에 말이죠. 신앙 전파는커녕 시장 간다, 쫄래쫄래 나가, 할매요 요 콩나물 얼면겨, 그래 요마에 해가 1,000원치입니다. 그래 줘서 깎자. 입엔 깎고 그러고 에이고 요 시장인데 요 덤이다 하고 더 집어온다. 그렇게 해놓고는 또 갈 때는 또 요 팔에 묵주 팔찌 하나 딸랑딸랑 하면서 간다. 그럼 옆에 쳐다보던 사람이 뭐라 하겠어요? 저런 게 신앙인이라고. 신앙인이라 하는 게 돈 때문에 싸움 붙어갖고 동네 시끄럽게 쌓고 난리를 지기 쌓고, 목을 깨끗이 하시는 거 보이긴 해. 목이 자꾸 메이는 모양이죠. 저는 아니겠지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이 전해져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기 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는 지금 이 순간은요, 마테오복음의 거의 막바지이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신 순간이에요. 헌데도 어떻게 되죠? 덜어는 의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이 일어나요. 우리 마음에 뿌리 깊이 자리 잡은 의심, 정말 신앙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줄까? 혹시나 내가 속고 있는 게 아닐까? 어쩌면 세상의 마지막 이 끈앞풀을 놓쳐버린다면 나는 나락으로 떨어지진 않을까? 이런 미련 때문인가 봐. 그거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해져야 원래 속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인은 모두가 선교사이어야 됩니다. 물론 선교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 외국에 가서 선교를 하고 누군가는 길거리에 나가서 선포를 하지만 우리는 신앙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어야 돼요.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하느님의 자녀인 줄을 알아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신앙의 선포의 자세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 훗날 하늘나라에서 주님 보십시오, 제가 건져 올린 영혼들입니다 하고 기쁘게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